성경은 교훈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며 모든 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짐승의 수, 7 대접, 불과 유황으로 가득한 심판의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펼치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문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책의 첫 마디는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이 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찾아가려 하는 것은 재앙의 순서도 종말의 시간표도 아닙니다. 이 책 속에 감추어져 있는 왕의 얼굴,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pat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짧은 고백 안에 요한이 처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pat모 섬은 로마 제국이 정치범과 사상범을 보내던 유배지였고, 요한은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외딴 바위섬에 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전도 없고 함께 예배할 형제도 없으며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화려한 왕궁에서도 아닌 바로 이 유배지에서 하늘의 보좌를 여셨습니다. 가장 고립되고 가장 낮은 자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왕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삶의 한가운데서 자신만의 pat모 섬에 서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실 텐데,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이 열리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pat모 섬에서 처음 들은 것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요한이 그 음성을 향해 돌이켜 보았을 때 7 금 촛대 사이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서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으며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두려운 심판자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살피고 계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7 금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데, 왕이 촛대 바깥이 아니라 촛대 사이에 서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거하시며 직접 돌보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이 왕이 7 교회에 직접 보내신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라고 하셨고, 서머나 교회에는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버가모 교회에는 내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므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편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편지의 시작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왕은 각 교회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알미에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편지의 끝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이것은 심판의 선고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낱낱이 아시는 목자가 이름을 부르며 보내시는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5장에 이르러서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담긴 것으로 이것을 열 자격 있는 이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인데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자라고 소개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칭호 가운데 하나이며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돌아보았을 때 정작 보좌 앞에 서 계신 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라고 소개되었는데 막상 나타나신 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품고 있는 가장 깊은 비밀이며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반전입니다. 왕의 얼굴이 감추어져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왕은 힘으로 정복하는 사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기신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언과 정확히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가 보았던 고난의 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보좌 앞에 서 계신 그 어린 양이시며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보좌 위에서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기록된 그 노래는 이러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왕의 자격은 권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격은 희생에 있었고 그래서 왕의 얼굴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상처와 헌신의 자리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7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불리며 7대접이 쏟아지는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이 장면들만 따로 떼어 읽으면 이 책이 마치 파괴와 멸망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주의 깊게 따라가 보면 놀라운 구조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앙과 재앙 사이, 심판과 심판 사이에 반드시 구원받은 무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7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쏟아지는 한가운데서도 왕은 자기 백성을 인치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인을 맞은 14만 4천은 특정한 소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12,000명씩을 더한 수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왕의 결심이 이 숫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장면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심판의 불길이 아무리 세차게 타오를지라도 왕의 이름으로 입 맞은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이 사실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이 공포의 책이 아니라 보호와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7 교회에 보내신 왕의 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편지들이 기록된 지 거의 2000년이 흘렀지만 그 편지 속에 담긴 음성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편지의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동일한 권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에베소에게만, 서모나에게만, 라오디게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말씀이며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왕의 음성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그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하신 그 음성은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떨림, 처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처음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을 때의 그 뜨거움이 어느새 익숙함으로 바뀌고 습관으로 무뎌지고 형식으로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던 말씀은 더욱 날카롭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고 하셨는데 이 무서운 경고 바로 뒤에 왕은 뜻밖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토해내겠다고 경고하신 바로 그 교회의 문 앞에 왕이 직접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얼굴 뒤에 감추어져 있던 마음입니다.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 다시 함께 앉아 식사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것이 왕이 편지를 보내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왕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솔직하게 왕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것. 그것이 왕의 얼굴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이 모두 지나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라진 뒤에 마침내 나타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장면을 읽을 때에 성경의 맨 처음 장면이 함께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을 뿐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와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마침내 하나의 완성에 이릅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창세기에서 숨기셨던 그 얼굴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그 얼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시지 않고 더 이상 가리시지 않으며 왕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순간이 성경 전체가 향해 달려온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얼굴을 감추어 두셨던 것은 영원히 숨기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찼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자기 백성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시려고 그토록 오랫동안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며, 그 예비의 절정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이것은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고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으며 왕과 백성 사이에 아무런 가림막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에덴에서 닫혔던 문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열린 것이고 그 열린 문 너머에 왕의 얼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초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놓인 초대장입니다. 왕이 직접 보내시는 초대이며 성령과 신부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 오라고 부르시는 간절한 부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니라 감추어진 왕의 얼굴이 마침내 드러나는 책이었습니다. 사자로 소개되었으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문 앞에 서서 두드리셨으며 재앙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인치시고 보호하시던 그분의 얼굴이 이 책 전체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왕의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왕의 얼굴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찾는 자에게 드러납니다. 닫혀있던 것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왕이 지금 이 시간에도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니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얼굴을 가림없이 바라보는 그날,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얼굴을 향해 한 걸음 더
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